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하나만 해도 이것은 인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어지는 매우 기억해야만 될 사건입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 기자인 모세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하면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개인적인 삶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사포화처럼 끼워 넣었습니다. 노아의 포도주 사건이라고 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꼭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크고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 가정생활의 삶,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학교에서의 영적 권위 질서인 교사와의 관계, 또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 혹은 시장 이런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방주에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니 함이 가나안의 아비였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사실은 똑같은 노아의 후손으로서의 한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본받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온 땅에 다 퍼졌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20절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 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포도나무를 심었을까?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는 왜 벌거벗었을까? 많은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피와 연관이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자신의 의나 자신의 선함을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피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 고기를 먹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
그 사건 하나, 그 하나의 허락 속에서도 우리는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실 어떤 암시, 모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참으로 합당한 삶인가, 혹은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죄책감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계시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와 연관이 있고 포도주와 연관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성경 원문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이 포도주란 말을 그냥 일반 포도주가 아니라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포도주. 도대체 그 포도주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보혈의 피, 귀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뭔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노아에게 누군가 죄 없는 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가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암시적으로, 계시적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먼저 동물의 피를 흘려서 잡아 먹어도 된다. 그러나 피채 고기를 먹지 마라. 피 속에 생명이 있다.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 어제 여러분 들었죠. 그 피와 연관이 있는 것이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아마도 이때 벌써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까.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이 멸망당했지만은 역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해라.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노아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맛보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해석일까요?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포도주를 마셨다. 그 포도주는 바로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바로 그 포도주를 마셨다. 노아는 그 포도주를 매우 사모하고 그 포도주에 취했던 것 같습니다. 취하는 것까지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속을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취하게 되죠. 취하면 사람마다 취하는 지중의 습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때려 부수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잠만 자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벌거벗고 막 그냥 열기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노아, 벌거벗었더라. 또 특별히 이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죄책감이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 때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졌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표현이 나오죠.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죄악된 성욕도 없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깨끗한 마음에서 벌거벗은 상태에 너무나 기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 속에 혹은 그런 기쁨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 취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2절부터 27절까지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아들이 있다 그랬죠. 그 세 아들 중에 막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셈, 함, 야벳, 이 함이 있는데 막내가 아니라 둘째겠죠.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서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는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또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야, 이 함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벌거벗은 것은 아버지의 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노아가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벌거벗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벌거벗은 존재이다. 뭐 이런 생각일까요? 아니면 술 취해서 벗었을까요? 아무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포도주를 마셨고 이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셈, 함, 야벳은 아직 이 포도주의 진정한 구속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입니다. 죄인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그래도 아버지가 벌거워서 그걸 보니까 성경에 아비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경외심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내가 보면 안 되지 하고 뒷걸음을 쳐서 얼른 옷을 취해서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이 성경 원문의 히브리어는 보다 하는 말을 즐기면서 보았다. 저 봐, 아우 부끄러워, 아우 하면서 이런 즐기는 태도를 가졌다. 다시 말해서 함의 심령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성적 죄악성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자,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말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려고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함의 후예들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을 엄란하게 섬기고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우상 성전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사제들이, 여사제들이 있어서 이런 성적 행위로서 마치 그들이 종교적인 제의,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모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나안이 그렇게 되어졌느냐? 함 때문이다. 함이 누구였는가? 그는 성적인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죄인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한 가지가 성적 욕망에 빠져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 성적 욕망 속에 사로잡힌 존재, 그러나 아직 포도주 예수의 피로 구속받지 못한 존재. 지금 그래서 노아는 지금 술이 깨어서 보고는 함을 저주합니다. 왜 저주했습니까?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자기가 벌거벗어 놓고 자기 책임은 없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을 저주한 이유는 잘 들으세요.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보고 한 번 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형제들에서 아버지가 벌거벗었어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막 인조해 있다는 거죠. 이거 함이 한 번 있은 사건이 아니라 함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진 죄악성 혹은 그 심령 속에 뿌리 내려진 성적 욕망 이런 것이 문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해버려라. 왜냐하면 그 죄악성, 성적 욕망이 그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노아는 이 함의 한 번의 사건 때문에 한 번 아버지를 쳐다보고 조롱했거나 혹은 즐겼던 성적 욕망을 즐겼던 죄악성 한 번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함의 심령 깊숙한 곳에 뿌리 내려진 이 죄악성 성적 욕망을 지금 저주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그 아들 가나안에까지 흘러내려가는 성적 죄악성, 그 욕망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노아는 술이 깨었을 때 함을 저주하고 함의 아들 가나안도 아마도 여기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떤 형태로든지 이 가나안이 아버지 함과 함께,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동성연애자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남자 이런 표현까지 쓰기도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셈은 장자이기 때문에 영적 후손의 아비가 되어지고, 야벳은 이 세상에서 창대하는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의 조상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셈에 대해서 말하기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재미있는 것은 셈 족속에 대한 10장에 넘어가 보면 셈의 후손,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인류학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이 셈의 후손들은 유대인들과 일부 아랍인들과 그리고 일부 페르시아인들의 조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대충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야벳의 후손들을 가만히 10장에서 그 야벳의 후손을 살펴보면 주로 유럽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죠? 함의 후손에 대해서 10장에 가만히 읽어보면 주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이런 아프리카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면서 또 어떤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어떤 영역에서 복을 받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이야기합시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고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가장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에서도 부모는 자녀들의 영적인 권위자입니다. 자녀들은 영적 권위자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영적 권위를 손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손상하는 마음을, 그 뿌리를 가진 자에게 저주가 내려졌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영적 권위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 시장, 모든 사람들 잘하든 못하든 혹은 이 권위자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혹은 이 권위자를 통해서 이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혹시 이런 영적 권위자가 잘못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저주를 내 삶에 자초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를 존중해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옷을 거꾸로 짊어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갔던 셈과 하벳,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이야기한다면 야벳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창대하게 하신 자, 이건 물질적이고 그리고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축복은 셈의 후손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아브라함의 후손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를 높이고 순종하는 말과 얼굴 표정과 생각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가져오는 길이 될 것입니다.